자,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아멘. 제가 엊그제 이제 서산에 다녀왔는데 서산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제가 위장 때문에 이제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나가고 그래 좋은 약이라서 그 약을 챙겨 먹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막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아내한테 아무래도 청소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이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에 막 이제 전화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다시 찾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디 이제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았다는 그런 기쁨보다도 내 안에 이제 그런 부끄러움이 더 많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 제 생각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수박 주스를 시켰어요. 근데 수박 주스를 시켰는데 수박이 원래 2덩이가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수박 이렇게 2덩이가 들어있는데 그날따라 1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장님이 내가 단골이라고 날 무시하는구나 지금 이게 날 쉽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단골이라고 그냥 하나만 더 집어넣어줬구나. 어차피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이 사장님이 좀 부도덕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시다 보니까 얼음 밑에 하나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서도 그런 구부러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거를 이제 알고 확인하고 나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구부러진 마음들이 정말 곧게 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3절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여섯 번째 이제 자언의 말씀이 이제 30까지가 22장 17절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초대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초대를 받으면 마음에 뭔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게 이제 감사할 수도 있는데 어떠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의 그 식사 자리가 단지 선의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닐 때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의로 나를 초대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이 말씀처럼 이런 초대 자리는
자신을 꼬드겨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빚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초대해 주신 분한테 우리의 마음 문을 완전히 그냥 확 열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잠언은 권력자들이 베푸는 식사 초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들이 베푸는 호의조차도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이 즐거워지면 마음이 그냥 쉽게 열려버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미끼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쉽게 접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호의를 나에게 베푸는데 그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중한 그런 분별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먹는 것을 억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이어트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초대해줘가지고 막 먹으라고 해가지고 마음껏 드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먹어버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의 자리는, 그런 유혹의 자리는 우리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 됐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자리에 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학교 가면 이제 선배가 있는데 선배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은 분명히 뭔가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일 수도 있지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먹었는데 벌써 그러면 이제 이거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게 뭐 되게 난감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사항, 이제 뭔가 부탁을 하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리들이 있을 때 함부로 이제 갔다가 맛있는 거 다 먹고 밥 다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본 목적을 또 이야기하면은 이제 황당한 거죠.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호의를 무조건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 그것도 잘못됐죠. 그것도 잘못됐지만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저도 좀 신기한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먼저 보시겠는데 6절부터 8절도 그런 비슷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초대한 것에 대한 거라면 6절부터 8절은 인색한 사람의 그런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그것도 뭔가 그 사람이 꿍꿍이 속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초대받았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냥 마음껏 먹고 그 주인한테 이제 약간 날 초대해가지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부담감이 있으니까 막 좋은 말을 했어요. 막 칭찬하고 막 좋은 말을, 아첨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뭔가 계산하고 그 사람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는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꿍꿍이, 속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초대한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를 초대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8절을 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입 바른 소리 막 했었던 거, 립서비스 했었던 것들, 이런 그런 칭찬들, 아첨한 말들, 이거 너무나 창피한 거죠. 이거 너무 막 진짜 막 주둥이를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것조차 막 다 토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겉으로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검은 속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유 없는 환대나 또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입과 눈을 즐겁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잠언이 나오게 된 거는 당시 그 사회가 초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웃들을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초대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환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되게 예절이었어요. 이 환대, 누군가를 환대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같이 초대하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또 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동양 문화도 그런 문화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같이 나누고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 초대하고 막 잔치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보다는 이제 사생활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강한데 아직도 서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정말 초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초대받아가지고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가면 막 잔치상 상다리 부러지듯이 그렇게 차리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차려놓고 같이 초대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초대하는 문화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초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이런 건 되게 즐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아주 일상화된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초대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그런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4절 5절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4절 5절에 보시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4절은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근데 사실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부자 되려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애쓰지 말라.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의 헛된 욕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잠언은 근면성실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악착같이입니다. 악착같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혹사하고 가족들도 희생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라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 가지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베풀지도 않고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 같아 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는 게 재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도 내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나 성공은 따라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쫓아오게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정신과 전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너무 잘 됐대요, 주식이. 그래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전 재산을 다 털었고 그다음 심지어 은행에서 빚까지 져가지고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냐? 마이너스 7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찬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정신과 전문의였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잘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근무하면서 이 주식을 갖다 이게 자꾸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장이 이제 공고사직을 한 거예요. 공고사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멘탈이 강하겠어요. 자기 정신과 의사인데 멘탈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이 멘탈이 강한 사람도 결국에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그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탐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도 그 마음속에 깊은 탐심이 있거든요. 더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그런 탐심, 탐욕이 있거든요. 이 탐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10절 여러분 보시면 10절도 이런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라는 것은 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비석으로 이거는 내 땅, 우리 가문 땅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은 어떤 존재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조상들의 유산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허락하신 그런 유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표시하던 게 이 경계편인데, 이 땅을,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이 땅이.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그 땅에서 많은 소산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자신의 땅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의 땅을 노리게 되냐면 다른 사람 땅도 노리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 땅들을 노리게 되냐면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땅을 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누가 나오냐면은 고아의 땅을, 거기 보시면은 말씀이 나오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었어요. 부모가 보호해주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고아들은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은 남편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고아나 과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괄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아라, 그들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탐욕 때문이죠. 이 부자들이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완고함. 우리 쉬운 말로 똥꼬집이라고 하죠. 똥꼬집.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똥꼬집입니다. 고집이에요. 고집. 마음의 고집인 거예요. 절대 안 바꾸는 고집인 거예요. 자기 삶의 방식이 옳다고 우기고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의 말을 심지어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평소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 거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세상의 원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순진하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듣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지혜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히브리 말로 듣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거를 이 듣는다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 나라의 말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듣는다는 게 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듣는 거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행하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는 척 했던 거죠. 왜 그럼 저는 그렇게 사람들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안 들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젊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깡패라고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내가 저 나이 가면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훨씬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나는 뭐 젊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완전히 솔직히 무기가 될 수 있죠. 젊은 게. 근데 그게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교만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뭐 내가 이제 저 나이 되면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되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야, 그때 그 사람 말을 좀 내가 잘 들었으면, 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저의 상황에 대해서 난도타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회하는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내가 그때 들었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다 젊다고 해서 나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나이가 깡패라고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좀 귀가 열리면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고집이 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이라는 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를 훈계하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상처를 내서라도 그 상처를 차라리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되게 교훈이 되게 많거든요. 어린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고치려고 어렸을 때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한 아이는 막 엄마한테 요구하고 막 때리고 엄마를 막 아주 그냥 아주 심하더라고요, 아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부모의 훈계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고치지 못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는 더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막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의 훈계 방식에 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컸는데 그럼 나 우리 뭐 어쩌라는 건가? 뭐 어렸을 때 고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훈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훈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는 꼰대 소리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다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 소리는. 무슨 소리 들으면 꼰대 소리는 또. 이런 하다 보니까 듣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 조언을 듣는데 되게 익숙하지 못해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꼰대 소리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의 훈계를 받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잠언을 계속 보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걸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올리는 그 감사 한 구절, 이것도 작은 훈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기 힘들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불평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작은 감사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상생활에서 또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훈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뭐고, 우리가 거울 보면은 거울 보고 우리가 뭐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세상 참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 속을 잘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는 많은 유혹과 시도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확실한 삶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살면 때로는 손해볼 수 있죠. 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도 자연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대로 그 지혜에 맞게 살면 그 지혜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생명의 길로 갈래?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갈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많이 커버려가지고 쉽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갖다가 고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 다 커버렸잖아요. 어렸을 때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다 커버렸어요. 근데 마치 저는 이런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없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 생활도 마치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 부딪히면서 배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성품이 깎이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의 어떤 훈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소,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훈련들을 잘 해나갈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러나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런 훈련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훈련이 쉽고 편하다면 훈련이 아니겠죠. 우리 이제 승신 형제도 이제 군대 꼭 가야 되지만 군대를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비군 훈련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은 너무 편해가지고 훈련이란 말을 쓰기가 좀 약간 애매해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여러분들 진짜 뺑뺑 놀아요. 그냥 예비군 훈련 가면.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훈련으로 잘 안 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군대 막 들어가면은 받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병 훈련이에요. 신병 훈련은 정말 빡셉니다. 신병 훈련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 신병 훈련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머리박기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막 혹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병 훈련은 되게 힘든데 그걸 진짜 거쳐야 진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평생 그런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